영향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 하면 다 그것 때문에 그냥 영향을 받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싹 없어져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아무리 낭망이 탁 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다 알죠. 이론적으로 알죠.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 그럼 믿음이 다 떨어지고 그냥 낙담된다 그 말이에요. 낙담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만서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아침에는 다 어떤 성도 때문에 마음이 막 충만했다가도 저녁 때는 어떤 성도 때문에 또 마음이 나쁘대서 야, 이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목사도 그런데 성도님들은 안 그러겠나? 안 그러세요? 혹시 나만 그런가? 이게 아까는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은 안 그러고 어제는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은 안 그러고 지난주에는 부흥회할 때 성령 충만했는데 또 지금은 안 그러고 이게 그냥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를 영을 상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바로 낙담입니다. 낙담하는 거예요. 뭘 하다가 안 되면 낙담하고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낙담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모습이라고 좋은 말로 말하지만 좀 속된 말로 하면 내 이 꼬라지를 보면 낙담한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4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내가 이런가? 얼마나 마음이 낙담되는지 몰라요. 이 낙담은 우리의 영을 아주 쇠하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우리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봐지지 않으면 정말 더 깊이 기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담의 그 늪에서 낙담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신앙이요. 그렇게 해야만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하기 싫어. 다 싫어. 교회도 싫어. 모든 게 싫어. 전부 다 미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침잠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아까 읽은 이스바냐서 3장 말씀은 어떤 때의 말씀이냐. 이제 유다가 상당히 시간을 지나서 말기가 됐는데 나라가 형편없는 거예요. 몇 대째 왕들이 다 일어났는데 전부 악한 왕들이야. 그러니까 계속 외적이 침입하고 그냥 나라가 엉망진창돼서 유다 나라가 다 망하게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정말 정쟁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죽이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난 가운데 어떻게 해갖고 왕을 세웠는데 우여곡절 끝에 세운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다시 유다를 회복하신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이 몇 살에 왕이 됐느냐? 8살짜리를 왕을 세운 거예요. 8살짜리를. 그 제사장들이 그 요시야를 이렇게 해갖고 다시 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담됐겠습니까? 지금 거의 100여 년 가까이 이렇게 나라가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이제 겨우 그 악한 무리들을 처벌하고 왕이 세웠는데 그 8살짜리야. 8살짜리.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는 그런 낙담이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스바냐서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스바냐서 1장, 2장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는가를 지적하고 그러나 3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희들 낭망하지 마라. 그렇게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너희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너희는 낭망하지 마라. 너희는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라.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너희는 다시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찬양하리시라. 이게 이 스바냐 3장 17절이죠. 이게 옛날에는 요즘 이걸 물어보니까 이 찬송을 모른다 그래요.
우리 김진호 목사라고 미국 워싱턴에 있던 목사님이 이거 지은 찬양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시죠 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기뻐하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간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아멘, 아멘,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이루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스바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이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배역하고 잘못하고 그래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형편부행지경으로 되어 있는 그 백성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며,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와 함께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때로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실수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는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다시 붙잡을 때 우리가 다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뭘 함께 하신단 말이야. 이번 양이 꼴됐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가 저 밑바닥에 저 밑으로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저 멀리 바닷 가운데로 가도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 함께 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려오셨습니까? 그들이 힘이 있어서 내려오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는 항상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이었느냐? 노예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노예 백성. 그 당시에 노예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바벨론에 찬란한 문명이 있었고, 히타이트에 강력한 문명이 있었고, 이집트에 아주 풍성한 풍부한 문명이 있었어요. 아주 그들은 높은 집들을 짓고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 목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 히브리 백성을 택하셨어요. 히브리, 하비루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당시에 이 양을 치고 들에서 살면서 가끔 도적질도 하고 하는 건 아주 천한 백성을 일으키는 말이었어요. 그런 백성을 하나님 택하셨어요. 왜 그런 백성을 택하셨는가?
우리가 할 수가 없지.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대가하셔서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의 아주 작은 일에도 다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올 때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해서 지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천상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광야의 텐트촌으로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노예에서 풀려나와가지고 다 나와서 지금 텐트를 치고 삽니다.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다 텐트를 치고 살아요. 그 텐트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무슨 하이티에 지진이 났을 때 뭐 텐트촌이라든가 지금 뭐 난민들이 태국에 지금 전쟁 때문에 와서 피난촌에 그 텐트촌이라든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거의 200만이나 되는 백성이 그 광야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쫙 텐트를 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텐트촌 한가운데 하나님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그 텐트촌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살았을까? 뭘 먹고 살았을까?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지. 어떻게 마셨을까?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지. 강처럼 물이 흐르고 성도들이 가서 막 그걸 퍼먹겠지. 그 텐트는 여러 가지 텐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 텐트에는 큰 텐트, 작은 텐트, 또 새 텐트, 중고 텐트, 빨간 텐트, 노란 텐트, 찢어진 텐트 다 있었을 거다 말이에요. 그 텐트를 열어보면 그 텐트 앞마다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달랐을 거예요. 돈 좀 벌었다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애굽에서 좀 갖고 나왔다고 의시되면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 아니면은 뭐 부부싸움 하는 텐트, 뭐 이 텐트에는 뭐 아파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텐트, 뭐 이쪽에서는 뭐 애들이 배고프다고 밥 달라는 텐트, 여러 텐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복작복작거리고 사는, 저는 그거 텐트촌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의문이 있어.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이 다 어디서 볼일을 봤을까? 어디서 봤을까? 한마디로 무지하게 지저분한 텐트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텐트촌 한가운데로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셨을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그런 텐트촌 같은 우리 성도들 사이로 내려갔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내려버렸을까?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씨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인도하면서 목회하는 가운데 제가 목회가 뭐라는 걸 배웠어요. 목회는 사람이구나, 사람. 그 사람이 때로는 이상한 사람, 그 사람이 때로는 성격이 별난 사람, 그 사람이 때로는 뭐 그냥 삐지기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변덕스러운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있고, 그 어떤 사람은 그냥 저 안아줄 때는 이러다가 앉아줄 때는 욕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런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이 텐트촌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씀하는데 그 성육신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스케누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게 텐트를 치고 임시로 거하다라는 뜻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너무나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필요한 게 많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약속하시지 않고 딱 한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라고 하는 좋은 곳에서 아주 그냥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와라. 그 지시한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이라고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가나안을 간다는 것은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지금 뭐 서울 살다가 부산 가 살고, 부산 가 살다가 광주 가 살고 살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요, 죽였어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떤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뭐 껄핏하면 그냥 잡아갖고 다 뺏고 죽였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성경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요. 모르는 곳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곳. 자기 고향에서 떠나면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거기를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거기다가 땅 2,000평을 너를 위하여 예배해뒀고 거기에는 양 200마리와 그리고 많은 일꾼들을 예배해뒀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죠. 갑자기 헷갈리는 표정을.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럴 때 또 아멘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안 나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나와. 아무것도 안 주셨어. 그냥 가라. 아파트 한 채도 안 주시고 그냥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어요. 뭘 믿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이제 애굽 땅에서 왕자로 있다가 40년을 있다가 거기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이고 도망을 오죠.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성공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님 벗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울부짖고 있다. 내가 너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겠다. 아니 여러분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그 당시에 초강대국입니다. 어마어마한 병사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강대국의 황제에게 가서 모세라고 하는 목동이 지금 가서 아무리 지가 옛날에 왕궁에서 조금 살았다고는 하나 40년이 지난 지금 가서 딱 가서 그 왕에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그렇게 얘기하면 애굽 왕이 그래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정말 그 명령이야말로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에요. 모세가 아니 제가 무슨 힘으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군사 10만을 너에게 줄 테니 가서 애국과 전쟁을 해서 이겨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에게 금괴를 5만 양을 줄 테니 그걸 가지고 가서 노예를 사와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지팡이를 하나 주셨어요. 그 지팡이는 무슨 표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표예요. 모세가 애굽을 향해 떠나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놀라워도 그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모세의 들을 위해서 모세를 따라다니던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운 거야.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있겠는가?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모세 말도 안 들은 백성이에요. 모세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람이에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고 거기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인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 모세가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 모세가 기도하니까 메추라기 떼가 올라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나이도 모세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 모세 말도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예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그냥 모세의 시종, 모세의 부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자신 있겠습니까?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1장에 보면 여호수아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순종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어떻게? 너와 함께 있겠습니다. 내가 모세하고 있던 것하고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라. 모세가 자기 힘으로 했냐? 하나님의 힘으로 했지.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세와 같은 능력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홍해 건넌 것처럼 작은 강이지만 요단강도 갈라지는 거 보여주시고 그래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다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떻게 지금 한국을 오게 됐어요, 여러분. 전 미국에 35년 살았는데 한국에 오겠다는 생각이 왜 났을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국을 가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정말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없다니까. 오죽하면 여기 와서 아파트를 계약하는데 보증금이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매달 이렇게 퇴직금도 부어주셨지만은 또 간다니까 섭섭해서 2만 불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딱 그거 가지고 됐어.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어. 그래도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돼요? 그걸 믿어야지, 우리가. 옛날에 어떤 공처가가 있었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마누라가 그냥 드센지 뭐라 그러면 그냥 밥맛도 없고 그냥 삐쩍삐쩍 말라가는. 근데 꼭 집에 가면은 말이에요. 그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는 자리에서 퇴근하고 집에 가서 밥 먹으려고 밥 숟갈 딱 들라 그러면 마누라가 여보, 옆집에 철수네 말이야. 이번에 차를 새로 개비했대. 그래. 그냥 갑자기 밥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면은 여보 숙이네 이번에 냉장고 새로 샀대. 그래. 맨날 갈 때마다 한 번씩 옆에 집에는 소파를 새로 샀대. 그러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는 뭐야, 소파도 없고 냉장고도 저게 뭐야, 저거 뭐야, 뭐 에어컨은 저게 뭐야,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갈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한 가지씩 그 얘기하니까요 소화도 안 되고 막 밥도 못 먹겠고. 그래고 회사에 앉아갖고 막 가만히 생각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오늘은 가서 한마디 해야지. 딱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래갖고 이제 그날도 가가지고 밥 먹으려고 앉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또 앞에서 마누라가 계속 여보 밥 딱 숟갈 뜨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야 소파도 낡았고 뭐도 없고 자꾸 그런. 그래서 딱 숟가락을 놨대요. 갑자기 평상시에 말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숟가락 딱 놓으니까 마누라가 무서워가지고 눈이 동그래져갖고 아니 이 사람이 미쳤나? 시끄러! 한 가지만 얘기해. 돈이 없는 거잖아. 딱 그랬더니 뭘 말을 많아. 돈이 없는 거지. 돈 하나 없는 거지. 그렇습니까? 무슨 냉장고도 없고 차도 없고 무슨 뭐도 없고 소파도 없고 뭐도 없고 뭐가 없어. 딱 한 가지 돈 없는 거지. 한 가지만 얘기해. 여러분 돈 하나 없는 거예요. 뭐가 없고 뭐가 없어. 돈만 있으면 다 되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있으면 다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거야. 무슨 말이 많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뜻이 있어서 안 주시는 것뿐이에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제가 이제 뉴욕에서 목회할 때 예배당을 이렇게 이제 처음에 가정에서 시작하다가 이제 몇 개월 만에 유치원을 얻었습니다. 유치원 지하실을 얻었어요. 유치원 지하실을 얻었는데 유치원 지하실 요만한 방에서 이제 한 성도들이 몇 명씩 10여 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주일날에는 위에 올라가가지고 조금 큰 방, 요거 한 4분의 1이나 되는 방에서 딱 거기 한 35명 들어가면 딱 차는 방에서 예배 드리는데 벽에는 막 나비도 그려있고 막 꽃도 그려있고 그러니까 그걸 다 카텐으로 쭉 해갖고 전부 다 가리고 이제 요만한 강대상에서 이제 집사람 피아노 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데 점점 성도가 많아져가지고 막 앉을 자리가 없어, 거기가. 너무 좁아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예배당을 구해야 되겠는데, 예배당을 구하려고 뉴욕에 거기 이제 퀸즈 쪽을 제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냥 발바닥에다 달떡 뒤졌는데,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왜 없겠어요? 장소는 많지. 돈이 없는 거지. 우리가 가진 예산으로 장소를 구하려니까 돈이 안 되는 거야. 우리 한 3,000불 정도 이렇게 월세를 내면은 한 요 정도 구할 수 있으면 딱 좋겠는데 다 뭐 5,000불, 6,000불 막 그런 거예요. 그래 그냥 계속 돌아다녔어요. 부동산 업자가 인도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거 구해주려고 그냥 매일 만나가고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 부동산 박사가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예배당 하나 구하려고 어떤 집 이렇게 알아보려면 저한테 전화해요. 아, 목사님,
주라 그래가지고 거기 노던 블루바드에 있는 그 빌딩 그거 지금 보니까 그거 다 폐허처럼 돼 있던데 그거 어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더 설명해. 그거요. 지난번에 그 어떤 사람이 그거 못 내가지고 그런 게 차압됐는데 그게 말이에요.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갖고 경매도 안 되고 뭐하고 그래서 그건 안 돼. 딴 거 해. 제가 다 알아. 제가 부동산 업자보다. 그런데 그날도 어느 날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렇게 그때 이제 그 매츠 야구장 거기 쉐이 스타디움이라고 지금 그걸로 시티필드라는 걸로 새로 지었는데 야구장은 거기 위에 고가도로가 있어요. 고가도로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야구장을 내가 딱 보는데 갑자기 열이 확 받는 거야. 아니 저 야구장 저건 뭐 하는 거야? 야구장이 뭐 하는 장소입니까? 야구를 세 글자로 하면 뭐예요? 공놀이. 저 공놀이 하는 데 아니야. 공놀이 딱 던져갖고 치면은 멀리 날아가면 막 뛰어갖고 점수 내고 공놀이 하는 데잖아. 아니 공놀이 하는 집은 저렇게 크게 짓고 거기 파킹장만 5,000대를 할 수 있는 파킹장이 있어요. 5,000대나 파킹장을 할 수 있는 공놀이 하는 데를. 아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모여있다는데 하나님 그 손바닥만한 그러한 방도 하나 안 주십니까? 열받아요 안 받아요? 그걸 보니까 너무 그래갖고 막 그날 오자마자 교회에 들어가갖고 막 기도해. 하나님 이게 막 말이 됩니까? 이게 막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예배당도 하나 안 주시고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하고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생각으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라는 말을 넌 들어보지 못했느냐. 내가 지금 너한테 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안 주는 건 줄 아냐?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정성을 들여서 지은 초가집. 그게 하나님의 집이야. 큰 집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땅을 안 주시고 돈이 없어서 집을 안 세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관계를 발전시키는 그게 중요한 거지 집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성도들의 마음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다 하니까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 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작은 일도 다 하나님 보세요. 제가 그렇게 해갖고 교회당을 들어갔는데 교회당에서 들어가가지고 목회할 때 너무 어려웠어요. 그냥 너무 비쌌어, 예배당이. 지금으로 치면은 한 600만 원 정도 돼, 월세가. 근데 성도가 한 40명밖에 안 되는데 600만 원 월세를 어떻게 내겠어요? 미국이지만. 그러니까 그냥 헌금에는 헌금은 다 들어가고 너무 힘든데 그때 이제 우리 딸이 근데 목회도 지금 시작한 지 전도사로 시작해갖고 1년 반을 전도사로 하고 이제 안수받은 지 겨우 이제 1년밖에 안 되고 지금 그 정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목회를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 초년병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하면서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우리 딸내미가 큰 딸내미가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지나고 4학년이 됐어요. 이제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학교에서 스쿨버스가 오는데 3학년 때부터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멀어요, 학교가. 지금으로 치면 한 3km쯤 돼. 그러니까 걸어가기 힘드니까 아침마다 기도하다가 딸내미 이제 갈 시간 되면 오락 가갖고 이제 차로 이제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1년 동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4학년이 딱 되니까 얘가 딱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나 이제 이번 학기부터 자전거 타고 다닐래? 그러는 거예요. 자전거를? 3km 되는데 자전거를 네가 어떻게 타고 다녔더니 아이 타고 다닐 수 있어. 딴 애들도 타고 와. 그래. 그래? 자전거 타고 갈래? 그래. 그래 자기 할 수 있대.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를 강하게 키워야지. 이렇게 너무 나약하게 키우면 안 되겠다. 그래 자전거 우리 이슬이가 그거 타고 가. 근데 뭐 필요하냐 그랬더니 아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쇠고랑하고 거기에 열쇠로 이렇게 돌리는 열쇠 있는데 그걸 사다 달래. 그래갖고 이제 집사님이 철물점을 하셨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그걸 사다가 줬어. 그리고 이제 아침 월요일이 됐는데 아침에 학교 간다고 딱 일어나갖고 이제 자전거를 들고 나가는 거야. 아파트에서. 나가는데
한 5분쯤 지났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처음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그래갖고 안 되겠더라고. 그래갖고 내려와갖고 이제 차고에서 차를 빼갖고 막 학교 가는 길로 갔어요. 한 반쯤 가니까 저놈이 저기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어. 와 이렇게 타고 가다가 내 거리가 오면 또 딱 내려가지고 쫙쫙 보고 또 다시 타고 또 쫙 하고. 그래서 제가 뒤에서 그를 이렇게 쭉 따라가서 걔를 이제 가는 데까지 학교까지 갔어요. 학교에 가다가 이렇게 딱 가니까 학교 앞에 자전거 이렇게 놓는다고 했으니까 거기다 탁 메고 이제 열쇠를 탁 찍었더니 뒤에서 이제 가방을 딱 메고 딱 학교를 가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아빠 차가 저기서 딱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하이 데디 하고 손을 딱 흔들더라고. 그래서 나도 하이 그리고 걔가 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쫙 차를 돌려갖고 나오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막 너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거기 공원 앞에 세워놓고 한 30분 동안 울었습니다. 뭐가 깨달아지냐면 아빠가 이제 4학년짜리 아이를 자전거를 띄워놓고 학교에 보내놓고 그게 불안해서 뒤에서 그 애를 쭉 따라가면서 걔가 가는 거를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초년병 목사가 비칠비칠거리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걸 지금 보고 계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따라오고 계시구나 하는 게 그냥 느껴지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나는 이렇게 실수투성인데, 나는 항상 이렇게 그냥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을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해보자. 여러분 해봐요. 그러니까요. 실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되는 거지.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를 만났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반드시 그분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낮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볼 때는 상상도 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병이 있다, 뭐가 있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치료하시고도 나무 믿는 줄도 믿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죽은 자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집사람 지금 저렇게 허리가 아팠지만 저도 그렇게 아팠었어요. 2년 전에 여기 딱 와서 목회 시작할 때 그냥 걷지도 못했어요. 제가 그러면 처음에 워낙 건강한 사람이라서 그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그냥 그때는 새벽 기도할 자리도 없었어요. 작년 2월 달에 우리 여기 4층 얻어서 처음 새벽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 기도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거실에 나와가지고 거의 창에 이렇게 보면 저게 메타폴리스가 보이고 비춰갖고 뒤에 한미약품이 보여. 그 불이. 거기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이거 개척을 하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정말 울부짖는 기도를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제가 그 기도를 드리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내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본 게 30년 만이야. 30년 만.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개척교회 할 때 뉴욕에서 그 기도를 드려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목회도 좀 잘 되지 감독됐지 교회도 큰 교회를 하지 그러니까 그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늘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박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장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다시 그 자리에 그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 나를 내려보내셔서 나를 하나님 이렇게 매달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은 큰 일을 만나면은 그냥 무서워서 아이고 이제 우리는 다 망했다 주저앉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요. 절망은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세요. 제가 꼭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한 번씩 제가 얘기 다 간증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목회 시작하고 한 6, 7년 됐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새벽기도 딱 끝나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TV를 딱 틀으니까요, 플러싱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대. 우리 딱 보니까 효신 장로교회야. 우리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방지각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시는 효신 장로교회라는 곳입니다. 잘 알지. 그 목사님도 잘 알고 성도들도 잘 알고. 그 교회가 그 옆에 여기 저 제양군이라간 조그만 거 하나를 그걸 사가지고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다 믿음이 생겨가지고 성도들을 일으켜서 거기를 갖다 교회당을 새로 지었어요. 새로 지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땅을 다 헐고 예배당을 노던 불러받으라고 하는 큰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주유소가 하나 있고 바로 그 뒤에 그 교회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짓고 나니까 이게 돈이 다 빚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빚 때문에 얼마나 목사님이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나이도 많으신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그냥 맨날 부흥회 가셔가지고 그냥 사립비 받아오면 다 그걸 헌금을 하고 막 그래갖고 근근히 그 교회가 유지가 된다고 그래. 성도님들도 몇 명 안 돼. 한 100여 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교회를 너무 크게 지었구나. 이제 우리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교회가요,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차를 타고 가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노란 줄로 이렇게 폴리스 라인을 다 그어놓고 교회에다가 섰는데 교회가 없어지고 종탑만, 십자가 종탑만 다 깨져가지고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거예요. 뭐 기자들이 오고 난리가 났어요. 뭐 그냥 MBC, ABC 뭐 그냥 신문사 기자들 다 오고 막. 그런데 감사한 게 그 폭발이 언제 일어났냐면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어요. 새벽 5시 반에 새벽 기도가 있거든. 그 새벽 기도 성도들이 하나도 안 왔죠. 그 다음에 새벽 한 5시 정도부터는 거기에 대길이기 때문에, 큰 길이기 때문에 뉴욕으로 이제 출근하는 차들이 막 빽빽하게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때 폭발이 일어났으면은 막 차들이 막 몇백 대가 날아갔을 거야. 그런데 4시 반에는 아무도 차들이 안 다니는 때예요. 그 폭발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폭발이 일어났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밑에 지하실에 이 도시 가스 공사를 하면서 밸브를 잘못 달아놓은 거예요. 열리는 거, 닫히는 걸 거꾸로 해놨어. 그래갖고 이게 열려갖고 가스가 거의 꽉 찬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지하실에, 그 밑에 기도실에서 김대승이라고 우리 신학교 다니던 학생 하나가 거기서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가스가 뭔가로 폭발한 거예요. 예배당이 다 날아갔어. 그 김대승이 어떻게 되느냐? 덜끝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았어요. 그게 신기한 거야. 그 폭발의 정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폭발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얘는 약간 화상을 입고 소방서가 보니까 난닝구하고 빤스만 입고 노던 블루바드를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를 잡아갖고 구급실로 가갖고 정신을 한 2시간 있다 차렸는데 내가 왜 여기 왔죠? 그러고 차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멀쩡하게, 지난번에 제가 뉴욕 갔는데 식당에서 만났어요. 할렐루야. 거기 와서 자기가 돈을 내고 가더라고. 그때는 청년이었는데 아주. 야.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빚이며. 망했구나. 저 교회는 망했구나. 그래서 이제 아침에 막 기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인터뷰를 하는데, 목사님은 어디 간 데가 없고, 그 목사님 아들이 이제 방현직 목사라고, 조셉방이라고 있는데 저랑 아주 친했어요. 좀 나이는 좀 어린데 청소년 목회하고 그러던 전도사죠. 근데 목사님 아들인데 그 아들이 딱 나와갖고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딱 영어로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뭐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인데,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슴이 덜컥 떨어지는 거야. 저 친구가 저거 참 어려갖고 이게 철딱서니가 없네. 좀 이렇게 좀 그래도, 지금 다 불신자들이 보는 그 TV 그 기자들이 와서 물어보는데, 좀 멋있게 대답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뭐 이렇게 좀 잘 얘기를 하지 말이요.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렇게 딱 대답을 하길래, 철딱서니가 없나. 그랬는데, 여러분, 그 전도사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보험금이 나왔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 보험금을 제일 작은 걸 들잖아요. 보험금 평상시 나가니까. 보험금은 얼마 안 나왔는데 우리가 다 성금을 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뭐 몇백만 원을 냈어요. 그래갖고 성금을 내서 조금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그 공사를 누가 했느냐? 한국 사람이 했어요. 누가 했느냐? 면허가 없는 사람이 했어요. 그랬는데 미국 법이 참 좋은 거예요. 그거를 검사를 누가 했냐? 콘 에디슨이라고 여기 같은 한전에서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책임은 어디 있느냐? 검사를 한 한전에 있다. 콘 에디슨에 있다. 이래갖고 거기서 그 돈을 200 몇십만 불을 다 물어줬어. 할렐루야. 콘 에디슨 회사가 전액을 다 물어줬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새로 짓고 그 옆에 불타갖고 배상돼야 될 집 다 사가지고 파킹장 늘리고 그래갖고 교회가요 한 2년 만에 새 예배당 더 크고 좋은 예배당을 짓고 교인이 500명으로 왔어. 할렐루야. 목사님이 부흥회 안 다녀도 돼. 할렐루야. 저희가 그걸 보면서 놀랐습니다. 조세빵 전도사가 철없이 얘기한 것 같지만은 저게 믿음이구나. 다 날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전능자 하나님이 교회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텐데 걱정할 필요가 뭐 있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면, 무서운 환난을 주시고 어려운 환난을 주시면 우리는 이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환난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 환난을 통하여 얻는 유익이 있어요.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거나 아니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거나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저는 이게 뉴욕에서 목회하면서 환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이것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간증한 거지만 우리 안 들은 분이 계시니까 때는 2000년 제가 이제 그때 목회를 하면서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이제 THM 신학 석사 공부를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마지막 학기였어요. 마지막 학기인데 그때 제가 들은 과목이 뭐냐면 The Problem of Evil, 악의 문제라고 하는 과목이었어요. 거기 이제 이상현 교수라고 하는 분이 거기서 가르쳤는데 그 내용은 뭐냐?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어려움과 환난을 주시느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걸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가? 그런데 그 이유가요. 때로는 모르는 것도 있어. 그렇죠. 그런데 그날도 이제 공부를 하고 한 2시간 걸리는 거리니까 공부를 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저녁 5시쯤 올라오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누구한테 왔냐면 우리 딸내미한테 왔어요. 막내한테서 왔는데 한국말을 잘 못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아빠 큰일 났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선미 언니가 팔이 떨어졌어. 그래요. 팔이 떨어져? 팔이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팔이 떨어졌대. 뭐 어깨가 빠졌다는 얘기야? 뭐야? 손이 뭐 삐었어? 뭐야? 그러니까 아니야, 팔이 떨어졌어. 팔이 떨어졌다는 게 뭐야? 조금 있다가 이제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대. 집사람이 큰일이 났다는 거야. 선미가 팔이 잘라졌다는 거예요. 선미라는 아이가 누구냐면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브롱스라는 곳 전도했을 때 학생이었습니다. 아주 활달하고 정말 발랄한 예쁜 여자 학생이었는데 걔가 이제 시라큐스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어른이 돼갖고 뭐를 전공했냐면 엑스레이 기사로 공부를 했어요. 엑스레이 전공을 했어. 그리고는 다시 뉴욕에 와가지고 이제 맨하탄 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로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교사를 하고 있었어. 주일학교 교사를. 너무 교사도 잘하지. 너무 예쁘지. 너무 순종 잘하지. 너무 착하지. 넘버원 최고의 그런 성도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얘가 이 뉴욕에 있는 그 엑스레이를 하는 그 클리닉, 엑스레이 하는 그 의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엑스레이가 있는 그 방에는 이렇게 나부로 된 두꺼운 문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문이 자동문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뭘 가지러 들어갔다가 딱 나오는데 문이 딱 닫히려고 그러는데 그냥 안 가고 좀 기다렸다가 다시 열리면 가야 되는데 빨리 가려고 한국 사람들은 빨리 하니까 빨리 가려고 딱 나가는데 이 문이 도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그냥 오는 거야. 하고 다리를 뺐는데 팔이 딱 걸리고 우지직하고 이 팔이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지금 2000년이면 21세기에 그것도 무슨 지금 저기 어디 철공소나 저기 어디 지금 무슨 저 방글라데시도 아니고 지금 이 미국 세계 최고의 기술을 발달하는 미국에서 그 뉴욕 맨하탄의 그 복판에서 무슨 그런 사고가 일어납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 뭐 어디 제재소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냥 팔이 잘라지고 걔는 기절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냥 그 팔을 주워 들어갖고 비닐봉지에 넣어갖고 그냥 앰뷸런스로 가서 퍼스트 애비뉴에 벨비유 호스피탈이라고 하는 거기에 트라우마 이 상처 치료하는 그 병원에 가갖고 수술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제가 차를 그냥 바로 거기로 몰아갖고 그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냥 가족들이랑 걔가 약혼을 하려고 했는데 중국계 우리 의사, 이제 그것도 이제 인턴하고 있는 아이랑 인턴인지 학생인지 하여간 약혼을 하려고 다 돼 있는데 그 집까지 다 왔어. 그리고 대기실에서 앉아 있는데 다 침통한 표정이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요, 여러분. 밤 1시 돼서 13시간 정도를 수술을 하고, 다행이에요, 그게요. 1시간이 지나면 죽는데요, 다. 그래서 다행히 45분 만에 그걸 가져갔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다 연결을 했는데, 이게 연결이 그냥 딱 잘라진 것 같으면 쉽게 연결되는데, 이거는 우지직하고 찢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뭐 뼈도 전부 다 쇠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이어가지고, 뭐 핏줄이면 몸에 다 신경이면 모든 거를 다 연결하는 수술을 해서, 그거 학회제도 났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너덜너덜해진 거를 갖다가 이걸 갖다 붙인 거예요. 그 팔을. 의사가 나와서 일단 접합수술을 했다. 그러나 그 손은 절대로 정상적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은 아신다. 지금 결혼을 지금 앞두고 있는 약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 그냥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앉아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거를.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접합수술에 이제 계속 수술을 1년도 넘어 이거를 하는데, 참 요즘은요, 의학이 발달해갖고, 이 살이 다 이제 너덜너덜했으니까 없잖아요, 여기가요, 팔이. 그러니까 이제 궁뎅이 살을 띄어가지고 여기다 붙이기도 하고, 또 이게 안 되면은 이 배를 이렇게 갈라갖고 배에다가 이걸 붙여. 이걸 붙여가지고 한 달 동안 이러고 있으면은 이 배에 있는 살이 팔로 들어붙여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그 다음에 다시 잘라내면 여기에 이제 그 살이 다시 붙는 거야.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갖고 이거를 다시 이제 원성 회복을 하려고 수술을 하면서 하는데, 제가 이제 맨하탄으로 매일 신방을 가는 거예요. 가보면은 이제 얘가 얼마나 고생을 하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냥 매원할 때마다 막 진통제로 사는 거지, 매일매일.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요, 잠을 못 자는 거야, 잠을. 왜냐하면 자려고 하면은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야. 자기 눈앞에서 자기 손이 잘라지는 장면이, 팔이. 그러니까 뭐 무슨 이렇게 정신과 의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무슨 그 세라피도 하고 막 그러는데, 내가 가서 기도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걔를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매일 개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날도 갔더니 가니까 다행히 잠을 자고 있어. 그 옆에 어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여기 잠을 자네요. 그랬더니 지금 잠잔 지 1시간 됐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러 갔는데 잠 못 잔다고. 그 잠자는 애를 또 깨워갖고 잠자게 또 기도해 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냥 조그만 노트에다가 선미야 목사님 왔다 간다. 빨리 낫고 힘내고, 그리고 그게 편지 써놓고 제가 이제 나오는데, 그 옆에 제가 지금 무슨 왜 얘기를 하냐고 하면, 그 옆에 그 어머니가 걔를 24시간 간호하고 있어요. 잠시 어머니가 밥 먹으러 갔다 올 때는 또 다른 사람이 교대하고. 원래 미국 병원에는 그렇게 일반 사람이 간호 못하게 돼 있거든요. 한국은 하지만. 근데 이제 특별히 의사 약혼자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봐준 거야.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가 거기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머니가 이제, 목사님 왜 또 오셨어요? 그냥 기도만 해주시지. 매일 이렇게 오실 필요 없으신데.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제가 늘 와야죠. 그리고 나오다가 지나가는 말로, 저는 그냥 빨리 가려고 이제 지나가는 말로, 근데 어머니 힘드시죠? 힘드시죠? 딱 그랬는데, 갑자기 이분 눈에서 눈물이요. 그냥, 후두두두두두 떨어지면서 막 오는 거야.
그 제가 데리고 나와가지고 복도에 앉혔더니 막 참고 있던 눈물이 터졌어. 눈물방울이 막 우는 거야. 그때 제가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뭘 깨달았냐? 야, 이 바보가, 나는 지금 사고를 당해가지고 누워있는 우리 선미가 아프고 선미가 잠 못 자고 선미가 괴로워하는 것만 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 선미보다 더 아프고 더 괴롭고 더 힘든 사람이 있는 줄을 몰랐다고 말이에요. 저는요. 그게 누구예요? 그 엄마예요. 어머니는 선미보다 더 가슴이 아픈 거야. 더 괴로운 거야. 더 하루하루가 힘든 거야. 야, 그때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나? 왜 하나님이 이런 거를 주시고 하나님은 팔짱 끼고 뭘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도 같이 고통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내가 깨달았다니까. 그래서 제가 논문에다가 썼어요. 졸업 논문에다가 Problem of Pain, 이거는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도 같이 고통당하고 계세요. 그래, 아프지. 얼마나 아프겠냐. 네가 기도로, 네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이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리예요. 그게 제가 성경에서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큰 문제를 주시느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같이 우시고 같이 고통당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일이 됐느냐. 선미의 팔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예? 제가 주례를 했어요. 할렐루야. 다 주례를 해갖고 결혼을 했는데 제일 놀라운 거는 그 아버지하고 엄마가 교회를 안 나왔거든. 어머니는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믿음이 없었고 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왔었어요. 이분은 유교 생각이 있어가고 교회를 합니다. 전해합니다. 근데 이분이 내가 병원에 한번 신방 갔더니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나와갖고 전도를 했어요. 아, 정말 이 어려운 일 당해서 너무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선미가 그렇게 원하는데 아버님이 좀 교회도 나오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에 감동됐냐. 자기 그 사돈 될 사람들이 중국계 크리스찬 3대째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들이 선미가 팔이 잘라졌는데 전혀 개의하지 않고 우리는 선미를 더 사랑하고 더 우리 며느리로 맡겠다 이러니까 이분이 한국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너무 놀래고 감동이 된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 팔 잘라졌으니까 아유 약혼이고 뭐고 파혼합시다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 우린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이 감동이 됐는데 자기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대. 그래서 무슨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글쎄, 하나님을 그 교회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선미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러면 선미와 나의 촌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그래서 아이고 그건요, 안 선생님은 선미의 육신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영적인 아버지시죠. 우리 할아버지도 아버지고 저도 아버지고.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내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은 이게 뭐가 하나 안 풀리는 게 그런 게 있어서 그러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안수 집사님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걔는 이 팔이 얼마나 강건해졌냐. 애를 낳았는데, 애를 번쩍번쩍 들어. 아이를 몇 명 낳은 줄 아십니까? 5명을 낳았어요. 아들 넷, 딸 마지막에 하나. 그래서 너무 좋아요. 딸 생겼다고 하려고. 지금도 뉴욕 저기 뉴시티라는 데서 엄청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우리는 정말 고민하고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그렇게 부모님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주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나타내고 모든 것이 다 기적이라고 그래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 일들이 오늘도 다 우리 가운데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다 그랬을 때 낙담하지 말고 또는
분노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내가 변하는가. 저도 목회 가운데 엄청난, 오늘 시간이 그냥 오래 걸리는 것 같아갖고 제가 간증할 게 너무 많은데 그냥 조금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고통을 겪잖아요. 그걸 통해서 목사가 강해져요. 어려움을 겪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을 겪고 나니까 담대해지고 그 다음에는 딱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 판단력이 확실해져요. 야,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초년병 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또 교회의 문제를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엄청나게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제가 49살에 교당 감독이 됐지 않습니까? 세상에 다루기 힘든 게 목사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목사들은 고집이 세고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앞자리에 앉는 목사 몇 명 없습니다. 다 뒷자리에 앉았고 팔짱 끼고 앉았지. 아무리 나오라 그래도 안 나와. 근데 그 목사님들 거의 200여 명을 제가 다 해도 딱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키워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다 그 말이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신 분한테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마세요.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 거 사람한테 가가지고 몸이 아프신 것도 축복이에요. 그럼 이렇게 따고 맞지.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면 엄청난 축복이 뒤에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기뻐하시느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냥 우리를 보고 막 좋아가지고 아유 좋아가지고 그냥 보면서 너무 이뻐. 목사가 성도님들을 볼 때도 그렇게 이쁜데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교회 와주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와서 열심히 막 그냥 다니는 거 보면 아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얼마나 이뻐요. 근데 하나님은 더 이뻐요. 그렇게 이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신다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늘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가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들여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 이거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의 뜻은 내가 알겠는데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지금 99양마리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저거는. 이리에다 잡혀 먹으면 99마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두고 한 마리?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9마리를 지켜야지. 99마리를. 그런데 여러분 그 스토리는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 목자들은 100마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서 하룻밤 저기서 하룻밤 들에서 자면서 풀을 찾아다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100마리를 다 끌어안고 잘 뿐만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에게 다 이름을 붙여놨다고요. 이름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양들의 이름을 알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오느니라. 이름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자기 새끼들이야. 쟤는 철수, 쟤는 영수, 쟤는 숙희 다 이렇게 이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지금 한 명이나 두 명을 낳으니까 지금 잘 모르는데 옛날처럼 5명을 낳았다거나 10명을 낳았다거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우리 애들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놈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개가 없었단 말이에요. 개. 영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영수가. 존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한 마리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고 뭐고 정신이 없이 개를 찾아가는 거야.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다 다른 자식이 건강한데 한 놈 좀 잘못되면 어때요? 나머지는 다 건강한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를 특별한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작은 일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세요. 시간이 오늘 좀 많이 갔지만 마지막 날이니까 5분만 딱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 예화가 끝이에요. 제가 옛날에 우리 손인식 목사님이라고 베델교회 담임 목사 하시던 목사님이 저 아주 선배님이고 형님 같은 목사님인데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워싱턴에서 청소년 사역을 전도사가 하고 있는데 애들이 얼마나 말썽을 많이 부리는지 몰라. 근데 이제 그 애들을 다 붙들고 이렇게 같이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한 애가 가출을 했어요. 친구를 잘못 만났는지 가출을 했어. 근데 걔는 아버지가 어디 가버리고 이혼한가 그래고 가버리고 엄마 혼자랑 둘이 사는데 애가 자라면서 엄마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는데도 애가 계속 삐뚤어지는 거야. 학교 갈 때마다 나는 왜 아버지가 없어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걔를 그렇게 잘 돌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얘가 가출을 했어요. 그래갖고 엄마가 그냥 와가지고 그냥 전도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워싱턴에서 있는데 워싱턴에서부터 뉴욕까지 가요. 한 여기 같으면 부산에서 서울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좀 그보단 더 멀지만 어쨌든 하여간 부산에 살았는데 서울로 갔다더라. 근데 어느 무슨 식당에서 일하는 걸 누가 발견했다.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열차를 타고 올라갔대요. 그래갖고 뉴욕에 가서 그냥 다 여기서 혹시 어떤 애가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걔가 있었는데 딴 데로 갔다고. 그럼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럼 또 거기 가서 또 물어보고 또 무슨 봉제 공장 가서 물어보고 그래갖고 막 거기를 일주일 동안 다 뒤졌는데 이런 거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전도사님하고 엄마하고 같이 그러고 헤매다가 다시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엄마가 막 팍 울면서 이 나쁜 년 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자기만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렇게 엄마 속을 새길 수가 있냐. 정말 내가 얘를 딸로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 전도사님께서 할 말이 없으니까 어머니 그래도 고정하세요. 걔가 정말요 저는요 너무 실망했어요. 저는 이제 얘가 오면은요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예요. 정말 얘가 오면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든지 그러면 그냥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리든지 안 그러면 죽어도 나는 얘를 그냥 이를 막 갈면서 막 너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막 전사님 벌써 막 자기가 죄진 것 같아 손해갖고 막 그래갖고 이제 왔는데 딱 한 일주일 정도 더 지났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새벽 5시에 전화가 왔는데 딱 또 받아보니까 걔야. 수잔이야 이름이요. 수잔 너 어디 있어? 그랬더니 전도사님 저 지금 유니온 스퀘어에 있어요. 유니온 스퀘어가 뭐냐면은 유니온 스테이션이라고 이제 그 워싱턴의 기차역입니다. 기차역. 지금 같으면 여기 같으면 서울역이야. 서울역. 워싱턴 유니온 스퀘어에 있어요.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지금 전도사님 바로 갈게. 전도사님 전화 끊자마자 바로 그냥 옷 입고 거기로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이제 그래도 엄마한테는 연락을 해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전화해갖고 수잔이 왔대요. 워싱턴 스테이션에 지금 와 있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데려가고 갈게요.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전화를 걸고 이제 가니까 애가 가방 하나 들고 거기 서 있는데 꾀지지 해가지고 그냥 삐쩍 말라갖고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그러고 서 있더래. 그래갖고 야 잘했다. 그러고는 타자. 집에 가자. 그러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냥 방황하고 막 그렇게 뭐 깽단하고 가던 애들을 갖다가 데려가고 집에 갔다가 딱 데려다 주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아버지가 야 이놈의 새끼 너 왜 왔어? 나가서 막 그러니까 애가 도로 막 이렇게 돼갖고 또 삐뚤어지고 막 이러니까 이 청소년도 문제지만 부모가 문제라. 그래서 전도사님 가면서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또 가갖고 또 엄마가 또 막 야단치고 그러면 얘가 또 마음이 상할 텐데 그래갖고 가면서 이제 얘한테 막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야 수잔 네가 지금 무슨 일 했는지 알지? 엄마가 얼마나 화났는지 알지? 엄마가 너 찾으러 나랑 같이 일주일 거기 돌았어. 엄마 마음이 지금 너무 무너져갖고 엄마가 엄청나게 화가 났어. 알지? 알아요. 그 엄마가 가면은 막 너한테 야단칠지도 몰라. 너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네. 또 엄마가 너 혹시 막 머리카락 뽑겠다고 막 그렇게 날려줄지도 몰라. 가만히 있어야 돼. 네. 애가 아주 풀이 다 죽어가지고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래서 그래 엄마가 화가 날 거야. 그래도 엄마니까 그런 거야. 너 그렇게 하라고 이제 신신당부하고 차를 딱 데려다주고 걔를 데리고 가는데 이게 집이 이게 바깥으로 계단이 난 2층 집이었대요. 2층 집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니까 문이 이렇게 반쯤 열려 있는 거야. 다 안 닫히고. 그래가지고 걔를 딱 데리고 딱 들어가서 문을 여는 순간 음식 냄새가 확 나는데 걔가 좋아하는 잡채, 걔가 좋아하는 만두, 걔가 좋아하는 음식을 엄마가 다 만들어 놓고 내가 그냥 그 음식을 맡으니까 눈물이 확 엄마가 보더니 그냥 야 수전아 너 얼마나 고생했냐 끌어안고 우는데 머리카락도 안 뽑고 다리 몽둥이도 안 부러뜨리고 전사님이 그냥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부족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형편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조용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음악을 좀 올려주시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으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 우리가 보기에도 변덕스럽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도 많이 짓습니다. 우리 결심한 것도 금방금방 포기하고 그만두기가 십상입니다. 또 때로는 큰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